오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자,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자, 다시 한번 듭니다. 오직. 다시 오직. 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자, 따라가면 어떤 친구들 달리기를 하듯이 따라. 다시 한번.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 제목만 딱 해도 돼요. 이 제목에 다 답이 다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자,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시편 119편 105절 딱 이렇게 하고 시작.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거 한번 외워볼 친구. 하원이 손 든 거가 머리 긁는 거가 애매하다. 상은 타고 싶은데 지금 외워지진 않고 그렇나?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네. 자, 잘했다. 박수. 시작. 야,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랑스러운 얼굴 딱 보세요. 자랑스러운. 자, 잘했습니다. 하나 고를 수 있겠습니다. 애들은 그 가격 보고 안 골라요. 이게 어른하고 틀려가지고. 뭐 가격 보지 마. 가격 없는 것도 있다. 자, 아무거나 말고 5초. 5, 4, 3, 2, 1. 자, 네가 갖고 싶은 걸 미리 가가버렸나? 라이리. 자, 선물은 만지면 안 돼요. 딱 나중에 딱 앞에 놔놓고. 자, 중고등부 중에 할 친구 손 들어보세요. 외울 친구. 이거 간단한데 자신 없나? 그럼 청년부 들어간다. 청년부 중고등부 건너뛰고. 보면 안 되는데 보면 안 돼. 야,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아빠 이름 뭐고? 백제자 선정입니다. 잘했어요. 자, 하나 고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목이 뭐라 했어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지요? 자, 여행을 할 때 뭘 타고 갑니까? 걸어서 여행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또 더 멀리 갈 때는, 해외 갈 때는 비행기, 자동차 내지 비행기를 타죠. 보통은 자동차를, 비행기 타도 또 자동차를 타지요. 먼 여행 갈 때 자동차를 타야 돼요. 자, 이게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신나지요. 자, 여기 미국 지도예요. 미국에서 동부에서, 뉴욕이라는 동부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가야 될까? 이게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대륙을 횡단. 3시간. 네 우물안 깨구리구나. 얼마쯤 걸리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도 3시간 걸리는데, 보통 그냥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돼요. 일주일. 진짜 아마 잠도 안 자고 가면은 며칠 만에 갈 수 있지만은 보통 좀 쉬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잡아야 돼요.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중간에 뭐 좀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대륙 횡단하면 한 달 잡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한 달 정도 보통 합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해요.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가 꼭 필요합니다. 고장 나지 않는 자동차가. 이 자동차 없으면 여행을 못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나라 여행도 재미가 있어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많이 가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데 더 좋은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여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미국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막 재미있어요. 여수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조심해야 돼. 소문났나? 애들도 다 아는 거. 캄보디아는 조심해야 돼 지금. 납치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 자, 재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일본 갔다 온 친구도 있죠? 재밌더나? 또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이라 그래. 그래 또 갈 수 있대. 원준이 재밌다고 자꾸 가고 싶다는데. 해외여행 가면 재밌죠, 그죠?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재밌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여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아멘을 잘하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아멘하는 건가, 선물 때문에 아멘하는 건가? 목사님은 궁금합니다. 선물 없어도 아멘 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영웅 본색이 딱 드러나는데 본색이 드러나네요. 하온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봐. 하온이 아멘.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아멘 크게 해봐. 시작. 선물이니까 이 정도 아멘 하는 게 좋아. 나와요. 아멘. 자, 하온이는 뭐를 고를까?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거 고르고 싶네? 이야기 목사님 줄 테니까. 요거? 이거? 뭐 고를래? 이거? 이거? 뭘 고르고 싶어? 요거? 마음에 안 드나? 이거? 빨리 골래. 이거? 이거? 빨리 안 고르면 못 보는데. 야, 하온이 경제관념이 굉장히 좋은데. 제일 비싼 거 골랐는데 하온이.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너는 뭐 경제관념이 별로 없다.
그리 비싸지 않는 거 오는 거 보니까 하원이는 딱 한눈에 딱 좋은 걸 딱 비싼 거 고르는데, 야, 큰 인물 되겠는데. 자, 가장 즐거운 여행은 하나님 나라 여행.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 여행은 우리 세상 여행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잖아, 그지? 목사님도 막 미국도 막 미국에서 여행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해봤는데, 우리 일본 가면 눈으로 보잖아, 그죠? 눈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행은 뭐로 보는 줄 알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이게 더 신나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여행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신나는 도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딱 지시를 내리면 전쟁이 끝나요. 병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허락하시면 병이 오고, 하나님이 병을 멈추라고 하면 병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탁 주면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는 여행을 하려면 무슨 차를 타요? 자가용을 타죠? 버스를 타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차를 타야 돼요. 믿음. 그냥 세상 차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경로 야유에는 구미 갑니다. 구미 금오산. 거기 가면 이제 호수도 있고 아주 이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저걸 보고 호수를 보고 산을 보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달라요, 행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다르죠? 예전에 목사님이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봐요. 가나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확 보는데 막 이 폭포를 보는데 폭포가 쏟아져요. 막 쏟아지니까 멀리서 볼 때는 뭐 좀 좋다 이렇게 싶었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그 밑에서 보니까 폭포가 한 100m 됩니다.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거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막 탄성을 지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여행,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알지? 라일이 알지? 무슨 말이고? 고맙다. 맞아요, 들려? 맞아요. 라일이 나와. 선물 하나 그냥 대답만 하면 선물이 팍팍 나가요. 자, 하나. 자, 빨리 고르세요. 5초. 5, 4, 3. 많고 많은 선물 중에 1,000원짜리 딱 골랐네. 아쉽다.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걸 양보하려고 아마 고른 것 같아. 야, 이 착하네.
자, 땡큐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차를 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여행이야. 하나님 나라의 세상 여행은 차를 타고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행은 믿음의 차를 타야 돼. 믿음을 가지고 가야 이 여행이 즐거운 거야. 그럼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 믿음의 차를 타고 가면 이 신비한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도시냐?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축복의 도시를 갑니다. 축복의 도시. 축복의 도시를 봅니다. 축복의 도시. 거기 가면 막 축복을 보는 거예요. 막 거기서 엄청나게 믿음의 여행을. 믿음의 차를 타고 막 가면 축복의 도시를 가고, 또 어떤 데는 기적의 도시를 갑니다.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는 믿음을 차를 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기쁨의 도시에 갑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가고 싶죠? 그러려면 믿음의 차를 타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려울 때도 보세요. 힘들 때도 힘든 일이 있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탁 보면은, 야, 이 어려움을 힘든 거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더 크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내게 하나님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 기쁘다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도착지는,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천국도예요. 도착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믿음의 차를 타고 가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차를 타고 가야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기쁨의 도시, 기적의 도시, 축복의 도시, 많은 도시들을 여행하다가 우리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손 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른들 어색하지요? 우리 다음 세대 할 때는 어린이가 됐다, 아이가 됐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차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도시 저 도시 가야 되는데 어디가?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그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도시에 딱 입력만 하면 어느 도시 딱 이름을 치면 딱 그대로 알려주죠. 그게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덜하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가면, 이게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 광야 같은 이 캐년 지역이 말이에요. 이 캐년 지역. 이리 가면은 전부 광야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 딱 나눠놓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요, 이 내비게이션밖에 없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러면 길을 잃게 돼요. 그러면 겁이 나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 하나 의존해 가는데, 근데 밤이 캄캄하게 돼서 온 세상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야, 이리 가다가 차가 고장 난다든지 뭐 무장 강도가 와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겁이 술술 나요, 사실. 내비게이션밖에 못 봐요. 다 내비게이션 눈을 뚫 쳐다봅니다. 막 내비게이션 보고. 그래 가지고 딱 내비게이션 따라가 보면 이제 도시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2km, 3km 나오잖아요. 근데 캄캄한데 딱 내비게이션이 거의 나온다는 그 시점 가면 갑자기 막 그 광야에 어마어마한 불빛이 막 확 비쳐요. 갑자기.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광야에 막 이 사막 같은데 도시를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찡고 할 사람 거기 다 모여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롯 머신 사고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다 모여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어놨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외에는 다른 거 볼 길이 없어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바로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만 밖에
볼 수 없지요. 뚫어는 길이 또 헷갈리는 길이 있어요. 어떤 데는 두 갈래 세 갈래 있으면 야, 이건 그때는 막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쁨의 도시, 기적의 도시, 축복의 도시 가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도시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축복의 도시 아니면 저주의 도시로 갈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축복의 도시로 가고 기도 응답의 도시, 기적의 도시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여행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차를 운행해서 하나님 나라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죽기 살기로 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래야 그 길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이고 등이라. 자, 여러분이 밤중에 많이 안 다니봤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여기 동네는 환해요. 그래가지고 뭐 밤에 가도 빛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소도시 가봐요. 작은 도시라 시골에 가면요 한 6시 7시만 되면 캄캄해요.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나요. 불빛이 없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어릴 때는 보면 그런 데를 다니면 막 너무 겁이 나요. 그럼 그때 뭐 켭니까? 전등을 켜요. 구레시를 탁 켜고 빛을 비춰가지고 이게 다닙니다. 이리 다녀요. 어릴 때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불빛을 비추고 가면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두렵지 않아요. 특별히 제일 겁날 때가 뭔지 압니까? 어릴 때 목사님 제일 겁날 때는 화장실 갈 때. 지금처럼 이 화장실이 바로 옆에 방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저 밑에 문 옆에 있는데 그 화장실의 깊이가 뭐 한 2m 정도 돼요. 빠지면 살아남지 못해요. 불도 없어요. 시커먼 게 막 들어가니 뭐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저녁 때 화장실에 가면 공포 그 자체예요. 얼마나 겁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을 잡고 한번 가는 겁니다. 이 월드 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가면 다 공포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후레시가 필요해요. 후레시가 빛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골로 가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후레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해요. 왜 캄캄한지 알아요? 죄 때문에 캄캄해요. 이 세상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캄캄해요. 무서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딱 빛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예배. 둘째가 지금 막 앞으로 큰 힘을 내지 싶은데, 혼자서 막 손을 푸쩍 들고 아멘. 한번 나와보세요. 시범을 한번 보여줘. 시범을. 자, 할렐루야. 그만 아멘 한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네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줘봐. 자, 할렐루야. 같이요. 이래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자, 할렐루야. 이야, 오늘 기부이다. 선물 하나 더 골라. 또 가거나. 이야, 뭐 정리할 게 그리 많나 집에. 이야, 너 형 하나 주려고 그런 거 아니가? 형아 주려고 그런 거가? 이야, 형아 주려고 그런단다. 박수 한번, 박수. 이야, 동생 잘 뒀다. 동생 잘 뒀어.
자, 하나님 나라의 구레시 빛은 뭡니까? 말씀. 이 세상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원래. 그래서 말씀을 안 그러면 그냥 발을 잘못 휘떨고 디디면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버리고 그럽니다. 기쁨의 도시로 가야 되는데 슬픔의 도시로 가고, 기도 응답의 도시로 가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려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처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애들이 개 타는 날이다. 오늘 지금 확실하게 피를 받았네. 우리 초등. 원래 이 앞에 나와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요 자리에 딱 있어요. 요 자리가 금자리. 좋은 자리. 좋은 자리.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달 돼. 원준이 아멘 잘해서 안 하고 선물하는 기회를 드려요. 자, 빨리 올라오세요. 너도 마음이 가난하다. 이 아이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렇게 제일 싼 거 고르는데.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박혜승 집사님 어른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 고를 기회를 주겠어요. 어른도 지금 막 하나의 선물이 쏴야 담요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차를 타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서 그 말씀을 딱 보고 가야 돼요. 자, 내가 어려움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그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지시를 해놨잖아.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안 하면 그죠? 영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돈 때문에 염려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 내비게이션을 탁 트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의 도시로 딱 가는 거예요. 축복의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사랑하라 근데 미워해 버리면요, 이게 축복의 도시가 아니고 영 슬픔의 도시, 이상한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봐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운전할 때 앞도 보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해서 보듯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인데 어떻게 갔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을 보려면 아브라함을 봐야 돼.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뭘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따라가요?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면은 그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 국민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50% 된답니다. 50% 점치고 부적.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회 중에서 부적입니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또 고사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30% 된답니다. 30%.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가 이 설문조사 나온 거예요. 30%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도 괜찮고 고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고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죽어도 오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따라갑니까? 내 감정 따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기적도 일어날 때고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따르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죠. 자기의 고향을 다 버리고 전혀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큰 민족이 축복됐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슬람 거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의 자손 개신교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다 지금 막 얼마나 사람들이 높이는지 몰라요. 셋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갈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더니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리서 보니까 유령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같아.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물 위로 걸어오라 했어요.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배에서 뛰어내리가 물에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 무리로 그런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무리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 물 바닥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도 무리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의 도시를 경험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평생의 베드로의 간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가다가 그때는 무리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보는 즉시 믿음이 떨어져서 물속으로 팍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줬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딱 보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힘든 거 있으니까 그걸 딱 보는 즉시 그냥 기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누가 말하든 하나님 말씀 말하면 그것만 딱 보고 가면은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가장 앞서서 그 당시에 요단강이 강물이 막 넘칠거리는 때예요. 그냥 엄청나게 물이 많은 때인데 발을 디드라 했어요. 요단강에 그냥 뛰어들라 했어요. 뛰어들라 제사장 보고. 그러면 물이 멈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뛰어드니까 요단 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믿음의 차를 타고 말씀을 딱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공부만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들어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다. 시온이도 그런 친구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되고 싶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되고 싶지? 그지? 그래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이를 크게 축복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야. 아무나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래 7일간은 13바퀴 돌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져요? 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느 하나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 돌아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강한 적이 있더라도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무너집니다. 어떤 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을 내시고 강가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대적들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그만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다시 한번 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희연 집사님이 하나 그런 특징을 드리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앞에서 아이처럼 잘하면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역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몸이 추울 때가 돼갑니다. 이제 계절도 그렇고. 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오랫동안 어린이 하니까 이렇게 하지. 보통 가면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딱 정신 차리고 한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제목만 기억하면 딱 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손가락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목사님인데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가운데 손가락이 없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예민합니다. 예민한 손가락. 왜 없느냐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모임 아마 소그룹 모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녀도 이 도박을 못 꺼내. 도박이 뭔거 알아요? 원준이 잘 안다는데 굉장히 빠르다. 몰라도 되는 걸. 도박은 안 좋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막 쉽게 벌려고 하는 게 안 좋은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인데 도박을 하는 게 도박을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도박을 못 끊어요. 그래야 막 도박을 실컷 하고 새벽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울고 있는 거야.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참 자기 신세가 비참해가지고 이게 못 끊으니까 집에 있는 게 부엌이니까 칼로 가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가운데 손가락을. 도박을 안 하겠다.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르고 날 때는 아플 때는 괜찮은데 3일 되니까 또 도박을 하고 싶은 거야. 3일 딱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데 손을 또 댄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딱 공부를 하고 배우는데 그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칼로 가지고 부엌칼로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못 끊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박이 그냥 저절로 끊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자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복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친구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청년되면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고등학교에 이 고등부에 막 학생들이 그리 모여드는 거야. 왜 모여드느냐 하니까 그 교회는 가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그래 왜 그 교회 가면 공부를 잘하느냐? 그 있는 학생의 지도하는 분이 이렇게 지도를 한 거야.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잠만 자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전교 1등이 나오고 공부 잘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아이들이 500명인가 고등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딱 마음을 굳게 가져요. 중고등학생들 그 조금 공부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성격이 확 오르는 거 아니에요. 공감돼요? 공감되지? 고등학교 공감되지? 공감됩니다. 그거 조금 한두 시간 더 한다고 해서 성적이 팍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를 튀게 해주시고 뭔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이 있어요. 6명의 친구들과 푸켓도 대학 시절에 대학생 때도 벌써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대학 4년을 보냈는데 성경 읽고 주일에 공부를 안 한 걸 계산하면 한 200일 이상 남들보다 공부를 못 했어요. 4년 동안에 200일 이상. 그죠? 1년에 52주니까 4년 하면 200일 이상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졸업할 때 보니까 그와 친구들이 7명 아닙니까? 우찌무라 간조와 7명, 친구 6명이 모두가 1등부터 7등까지 그 사람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공부 훨씬 잘해요. 실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명문대 가는 사람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둡지 않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다 빠지지 말고 우리 중고등 친구도 어른 예배, 아이 모임 두 가지는 딱 해야 돼요. 그 1시간, 2시간 더 한다고 해서 공부 갑자기 공부 오로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듣고 배워서 그 다음에 순종해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한 대통령.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느냐? 이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내가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링컨이. 어머니가 이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링컨이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을 들면서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서 순종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링컨은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고르세요. 자, 뭘 하나 고르겠어요? 난 이거 골 줄 알았다 내가. 잘했어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 중고등학생들 많이 보내세요. 자, 이거는 중고등학생들이 쓰시보다 챙겼느라. 자, 네 안 줄라 했는데 네 말고 사모하는 자에게 적을.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2개 남았습니다. 이제 딱.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다. 너는 하나 있는데. 시원이는 네 봤지? 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너는 안 받았나? 너는 받았고. 다음. 자, 너희들 가위바위보 해라.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다.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내가 그냥 치면은 목사님이 또 편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 할렐루야.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설교는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다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할렐루야.